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당연히 요한이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고, 정말 다음이 없는 그 큰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이방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심판하라고 할 정도로 성정이 굉장히 아주 급했던 그런 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요한이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자들 가운데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깨닫는 거죠. 사랑이 뭔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우리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무조건 많이 주면 사람 버릇 없어진다고. 아니에요. 그건 참된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버릇이 없고 잘못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을 주는 곳에서는 잘못될 리가 없죠.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잘못돼요? 그런 사랑은 많이 해줄수록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이고 정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니까, 우리 중심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지,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하는데 잘못되고 삐뚤고 이 버릇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바뀐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버릇 없어집니까? 우리가 잘못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참된 그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바로 그걸 경험한 거죠. 더구나 무엇보다도 이 요한은 그냥 어디에서 또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오늘 모습 속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 많아서 이거 고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그건 사탄의 음성이죠.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받은 거죠. 인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저주의 형벌을 주님이 온전히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헤아리거나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남에게 배려하고 돌보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 하나 몸 정말 이렇게 간신히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요한이 생각해 볼 때 참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현장 십자가 밑에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에 아주 정말 절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랑을 동시에 봐야 그게 참된 십자가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참된 사랑이 정말 말과 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같은 그 고통에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요한은 지금 생생하게 보는 거거든요.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냐? 온전히 못 깨달았어요. 그 증거가 뭐였었죠? 주님이 잡힐 때 도망갔었거든요. 도망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거든요. 자기요. 예, 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그를 자석처럼 끌어당긴 거거든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예. 근데 그 자리에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모도 있어요. 이제 이모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여기 보면 이제 이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5절에 그 어머니와 이모. 우리가 이제 흔히 했을 때 살로메. 살로메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살로메는 야고보 요한의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는 같은 자매. 보통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은 요한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집에 온 거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 자리에는 자기 뭐냐면 이모인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나오는 또 하나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마 가는 도중에 아마 만났는지 어떻든지 간에 본 거죠. 어디 가세요? 나 십자가에 간다. 자기는 지금 도망가는 그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를 비롯한 그 믿음의 여인들은 저 갈릴리서부터 따라와서 수종 들었던 그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십자가 밑으로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인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지도 모르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모르죠.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떨결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상을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요한은 뭐냐면 온전히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정도가 아닌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런 죽음까지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삶을 드렸던 거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던 거고 요한은 정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마지막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갇히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첫 번째 한 다음에는 에베소를 갔다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디모데를 부탁한 다음에 마지막 때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를 이제 보고 바울은 죽어요. 목 베고 죽는데 그때 디모데가 다시 이렇게 에베소 이렇게 가서 목회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누가 갔냐면 이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 쓴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를 갔다가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저 스페인도 마리아와 같이 선교했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요한이 죽거든요. 에베소에서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살던 집도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성지순례로 이렇게 합니다만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오래 살아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다 있었기에 아마 요한이 이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생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교하는 게 그 당시엔 복이었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쉬운 삶이 아니었거든요. 살아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감당을 한 거예요. 다 담당을 한 거예요. 더구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디모데에 의한 양육에 의해서 뭐가 필요했냐? 요한복음이 필요했거든요. 영적인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했거든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있어야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플러스가 돼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온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가가지고 요한복음을 가르쳤겠죠. 그죠? 그런 모습이 다 이 아우러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요한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 모습 속에서 요한은 죽지를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요한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에서 우리들이 주고받았던 얘기가 그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보고 요한을 본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여기 여자라는 말은 천대하고 이렇게 하는 얕보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뉘앙스로 여자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경대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여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처음 사역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그러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자애라는 이 표현이 이제 처음에 사용되고 마지막에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낮게 부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경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표현을 쓴다면 어머니라고 표현 쓰는 것이 어쩌면 더 이렇게 근접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여자라는 이 표현 쓰는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호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간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을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이 요한을 가리켰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권위는 자기 엄마에게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지금 너희 어머니라 이렇게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그 말 속에서 뭐냐면 요한이 그 권위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스승으로서의 그런 뭐예요? 자기는 제자고 그런 권위 속에서 하신 그 말씀을 요한의 입장에서 들으라는 그 표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자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저희들이 세 번째 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셋째 날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금 이때 마리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요 가슴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마리아가 이 자리에 침묵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천사장의 말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성경에 시므온의 예언도 들었잖아요. 시므온의 예언이 뭡니까? 안나 선자와 함께 시므온 예언이 성전에 어렸을 때 올라갔을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그 상황을 보고서 시므온이 예언을 했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말을 시므온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이 순간에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그 모습, 말씀했던 그 모습, 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마리아 창가가 있어요. 그 마리아 창가에 보면 뭐냐면은 자신을 뭐냐면 죄인으로 고백하거든요. 이 계집종에 대한 그 고백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여자애라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고 정말 말구유에서 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돌보고 오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키우고 양육했던, 그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도 뭐냐면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본인 역시도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라는 것을 마리아 창가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묵하는 이 자리에서 마리아는 정말 모든 가브리엘 우리 천사의 그런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모든 게 지금 다 구슬 깨듯이 다 꿰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므온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게 침묵의 의미예요. 만약에 거짓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많은 여자들이 다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설을 해가지고 자기가 짰어요. 아무리 짰다 하더라도 막 주입시켰다 이게,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자기 거짓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침묵할 여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대신해줘. 그게 여성의 기본적인 모습이겠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침묵하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진리인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이 얘기했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뭐냐면 마리아는 깨닫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막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게 참 이 얼마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통 중에서도 위로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돌보시고, 고통 중에서도 정말 그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 번째 이 가상칠언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배려할 때 정말 주님과 같이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하고 있냐, 이게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차별이 있으면 잘 못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배려가,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섬김이 내가 극한 상황에서 내가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못하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지만 여자요, 아들이다라고 정말 그 상황에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배려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도 죽겠는데 무슨 뭐 저거에
내가부터 먼저 살고 팔고 나부터 해결된다면 할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정말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위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이 여인들 보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말이 이렇게 막 제가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온전했겠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모든 탈진과 모든 피를 다 흘려나가는 상황에서 말을 저가 했겠죠. 우리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가 막 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무릎을 이렇게 꺾어놨 이렇게 굽혀놨기 때문에, 그리고 망치로 해머로 때리면 무릎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깝게 있는 십자가예요.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지금 뭐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지금 주님은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남의 고통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남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희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희생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돌보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참된 경건은 하면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와의 관계에서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고아와 과부는 더 힘들다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남들, 나보다 더 힘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 가상칠언 세 번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즉시 관용을 나타내므로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써 있어요. 그냥 알게 하라 이게 아니라 천천히 알게 하라, 나중에 알게, 그게 아니라 관용은 그 즉시 행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알도록 하라, 이렇게 행동하라고 해요. 이게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준 것. 관용이 뭐예요? 자기 권리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남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모습이 총괄적으로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 관용은 정말 겸손과 인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관용이에요. 남을 높게 여기는 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타적인 사랑을 했던 것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혈육의 동생에게 맡기질 않았어요. 이 혈육의 동생이 그때는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싫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역이 다른 거죠. 사역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야고보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차 우리 그 이신층의 논의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있을 때 그때 회장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서를 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역이 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모습 속에서 내 어머니라.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나 마리아나 같은 자매니까는 같이 노년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뭐냐 이게. 앞에서도 뭐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니요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여 자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뭐예요? 영적인 가족에 대한 그 깨달음이 정말 온전했어요. 온전했어요. 육적인 가족이 우리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정말 영원한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 모습의 마지막 그 절정체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떻게 돼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모습에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가족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가성칠언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육적인 가족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인지를 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사랑을, 그런 관용을 지금 우리들이 행할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지금 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의 비늘이 얼마만큼 열려 있습니까? 희미하게 열려 있는가? 완전히 밝게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가? 그거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정말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모친이여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은 뭐예요? 용서를 차별 없이 한다고 한다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고, 오늘 이 모습 속에서는 정말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 물론 여기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런 가르침과 삶이 괴리되지 않는, 그래서 아들로서 정말 그 장자였지만 아들로서 책임 다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갖다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5계명의 속에서 고르반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나 부모 섬기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참된 영성 가운데 삶과 괴리되지 않는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참된 가족이 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도망갔다 돌아온 요한에게 아무런 책망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망갔다 돌아온 베드로에게 얘기하듯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정말 그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서 남을 위로하고 남의 마음을, 아픈 사람을 헤아리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모든 게 파탄되고 모든 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우리들이 모습이 또한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냐면 우리 가족부터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교회 그 가족의 또한 영적인 가족도 우리들이 돌보는 가운데
정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 되시기를, 정말 깨닫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남들의 고통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우리들인데, 주여,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내 영안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돌보는,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가 내 모친이요 부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